할렐루야. 이 시간 다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지게 되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의 모양과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어떤 가정에는 자녀로 인한 짐이 있고, 어떤 가정에는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짐이 있고, 어떤 가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짐이 있고, 우리가 드라마나 또 여러 많은 뉴스를 보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삶의 짐이 있을 겁니다. 그 짐이 타인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든 나 자신으로 인한 것이든 누구나 그 짐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무게도 다르고 그 짐을 감당한 능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가볍게 느껴지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짐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힘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짐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 던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내가 내려놓았다 생각하면 또 다른 짐이 지어지고, 이 짐을 내가 정말 풀어버렸다고 생각해도 또 지어지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어지는 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을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짐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짐에 대한 문제를 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지게 되는 모든 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정말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삶이 이어졌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삶의 짐이라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이자 형벌로서 여인은 해산한 수고를 겪어야 됐고, 남자들은 땅을 경작하여 소산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그 죄의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삶의 짐을 벗어 던져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삶의 짐이 있는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그 짐을 우리 홀로 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짐을 우리가 가볍게 질 수가 있고 그 짐으로 인한 삶의 무게가 사라졌으면 무엇보다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짐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짐으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삶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기게 하신 그 멍에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선 본문 말씀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전체 기간 중에 약 90% 이상을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다, 이것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물론
한번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 또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공생애의 10%도 되지 않는 그런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병들자 병 고치고 정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등 그 갈릴리 지역의 많은 도시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차라리 내가 두로나 시돈 또는 소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이 더 빨리 너희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이 마음이 강박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마음의 강박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믿음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찔림이 얻었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며 누구는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본성이 그 회개를 거부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이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과 사람들처럼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 옷을 잡아당기고 예수님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마냥 순수하고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순수한 면이 있고 겸손하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들의 순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비유로 정말 이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스스로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무엇을 숨겨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주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밝혀 보이셔서 이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원하기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결하고 순수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요, 정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성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그 본체와 본성과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으시는 그 희생제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장차 최후 심판할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은혜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얻어 구원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며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사람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가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민아 부르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믿음의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지역의 많은 도시들을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이 믿음을 얻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에 구원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화답하며
예수님을 진정한 참된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두 손에 난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았으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만이, 정말 믿음으로 그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뜻과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얻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노라.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듯이 구원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 어느 누구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여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르고 의롭게 다시 세움받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즐거이 주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처럼 구원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짐, 죄의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으며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슬기롭다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끙끙 앓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마음으로 받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이 죄의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너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고 내가 권면하는 것이다. 그 복음 앞에 너희가 회개하라 내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면 그런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참된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어떻습니까?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짐이 있으나 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면 그 짐이 벗겨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권력이 있으면 그 짐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 그 모든 짐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으나 그 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쥐었으나 그 짐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뤘으나 그 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삶을 진행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짐이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진노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 그 성도는 이미 이 모든 짐이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단번에 해결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나를 구주로 영접하여라. 그리하여만 너희가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분명히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소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계시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라. 그래야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고 너희가 구원받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안타까움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주님 주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다면 먼저는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욱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철러 역정이라는 청교도 존 본년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우연찮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우연찮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연찮게 들은 단 한마디의 복음이었을지 모르나 그는 그 복음에 반응하여 이제 순례길을 떠납니다. 순례길을 떠나면서 아주 작고 작은 한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문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 문을 탁 통과하는 순간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지고 가던 아주 크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짐이 풀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새로운 짐이 주어지는데 아주 작고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존 번연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벗겨내시는 죄의 짐,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주의 멍에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게 하신 멍에는 우리 홀로 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게 하신 그 멍에는 무엇인가?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두 번째는 이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매게 하신 멍에의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게 하신 멍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믿음으로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보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짐을 벗기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그 멍에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날마다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이 우리에게 지게 하신 멍에를 믿음으로 시슴사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교육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